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들 중 첫 번째 표적, 그 표적의 시작을 우리는 함께 나눌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기적이나 능력이 아닌 표적, 더 사인이라 기록을 합니다. 기적, 미라클은 그 자체로 놀라울 뿐이지만 표적, 사인은 기적을 넘어서 어떠한 목표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와, 놀랍다, 대단하다, 여기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표적이 가지는 목표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표적은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대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놀랍고 대단한 표적들도 많을 텐데 예수님은 왜 조금은 사소해 보이는 사건으로 표적을 시작하셨을까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그 어떠한 능력이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표적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며 무리를 걷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도 아닌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물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 새 창조를 의미하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표적은 물떠온 하인들과 제자들만 알았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의 기적을 사용하시지? 너무나 세속적인 일이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하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셨다가 마지못해 들어주셨나? 결국에는 어머니에 대한 순종과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표적에서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첫 표적은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근본적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포도주가 문제였는가?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가? 세 번째, 왜 정결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표적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포도주가 문제였는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혼인잔치는 오늘날처럼 단 하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이상 계속됐고 모든 비용은 신랑의 책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수치 문화, 쉐임 컬처 가운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실 음료가 떨어졌다는 그 불편함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가문의 수치였어요. 우리는 고대 근동 사회의 이 수치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내면의 양심이나 자존감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의 평가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명예가 중요했고 수치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거나 사회적 매장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은 가문과 혈연 집단을 대표했고 공동체 중심으로 개인의 책임보다는 집단의 책임이었어요. 그렇게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스스로 무능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뿐만이 아니라 신랑 가문이 신부 가문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 됩니다. 신부 측은 파혼을 넘어서 명예회복을 위한 법정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친척 혹은 가까운 친족의 혼인잔치였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을 맡고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가 이 포도주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종류의 기적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아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12살 이후 그 6월절 그 성전 사건 이후에 요셉이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 마리아는 과부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몫으로 가정의 생계를 유지를 했고 마리아는 다른 과부들처럼 장남인 예수를 매우 의지했을 거라는 거죠. 더구나 자신의 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랑이 포도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아들 예수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을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일 먼저 우리는 호칭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질문의 답을 알아봐야 합니다. 헬라어 구나이는 dear woman, 여자로 번역이 되었는데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는 호칭이 아닌 매우 공손한 호칭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르는 통상적인 호칭도 아니었고 애정이 담긴 호칭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서로 간의 거리를 설정하고 어느 정도 예수님의 책망도 담겨 있습니다. 무례한 말투가 아닌 공손한 방식이었지만 분명한 선긋기와 거리두기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문제에 관하여 어머니와 나 사이에 공통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거리를 두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만큼은 냉정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더 이상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른 어머니들이 아들을 대하듯이 할 수 없었고 어머니로서의 그 특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에게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인 나 예수는 혼인잔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포도주를 넘치도록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아직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피를 흘릴 그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기쁨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나 포도주는 메시아 시대를 상징을 해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며 모든 교회는 신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에 마리아는 더 이상 그 어떤 요구도 아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온유한 거절감과 이 책망을 떨쳐버리고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녀를 더욱 존중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자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정결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가?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의 첫 표적은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을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집안에 들어올 때 혹시라도 이 부정한 것이 몸에 묻었을까 봐 정결 항아리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부정한 것을 없앴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된 물은 율법과 종교적인 의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려는 그 율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손과 발을 물로 씻어서 정결해지고 난 이후에 손님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손과 발을 씻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손과 발을 씻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당시 이 돌 항아리는 토기로 만든 항아리보다 그 투과성이 적어서 물을 더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마실 물을 담는 항아리는 아닙니다.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용도로 준비된 물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 어떻습니까? 저만 조금 기분이 꺼림칙하고 거북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행한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닌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자신을 통해 완성될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놓여있던 이 정결 돌 항아리는 6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돌 항아리 하나에 60갤런 이상의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돌 항아리 6통에 담긴 물의 양은 와인병으로 600병 이상이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양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 돌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들의 혼인잔치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해지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은혜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위에서 선물로, 심판에서 용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십자가에서 쏟아질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반절 새 번역입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넘쳐났던 이유는 장차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가져다 준 이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이 말은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처음에는 아주 달콤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사람이 취할 때까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때부터 더 이상 진짜 기쁨을 주지 않아요. 질이 떨어지는 그 포도주를 내어주어도 이미 취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 갇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되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이 표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율법은 참된 기쁨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물로 손과 발을 아무리 씻어도 인간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완성될 때가 왔고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 한번 표적 사인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표적은 단순히 보고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까 믿게 되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도 요한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인들이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물이 변한 그 최상의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며 즐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단지 이것은 표적이 아닌 놀라운 기적이었을 뿐이에요. 하인들이 알았던 것은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뿐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손수건이 장미로
빈 모자에서 토끼가 나오는 마술쇼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근원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고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인들은 정결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물과 같은 상태입니다. 혼인잔치가 끝나고 물이 변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다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고 그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표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표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인생의 항아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결 항아리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더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경건해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생길 것 같고, 실패하거나 죄 앞에 넘어지면 하나님도 나에게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으로 물을 항아리에 채워놓고 채운 물로 깨끗하게 씻고 다시 물을 채워넣는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노력, 성취, 인정, 열심 등의 그 레이블이 붙은 물을 인생의 항아리에 계속해서 붓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항아리를 가득 채웠음에도 결국 그 안에는 온전한 기쁨도 평화도 자유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채워 넣어도 결국 그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를 합니다.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과 능력도 경험을 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포도주에만 집중을 합니다. 최상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포도주만을 원하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거부합니다. 포도주와 즐길 잔치가 중요한 것이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인생 항아리를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에 그 기적은 결코 표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장차 십자가에서 쏟아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이 혼인잔치는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표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기만을 바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만을 바라며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혼인잔치가 열린다 할지라도 포도주는 언젠가 떨어질 것이며 잔치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영원합니다. 그날의 은혜의 포도주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수치도 눈물도 실패도 없는 온전한 기쁨만이 계속될 것입니다. 최상의 포도주가 아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 더 이상 기적을 소비하며 돌 항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위대인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